준비할 때는 꽤나 이해가 안 가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와서 설교를 할 때가 되면 뭐라 그럴까요? 각이 딱 잡힌다고 그럴까요? 그냥 한 줌에 딱 들어온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나 하나님 믿고 아마 하나님 하면 목숨을 걸 정도로 성경 한자 한자도 틀리지 않도록 필사하는데 생명을 다하는 그렇게 대단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여야만 했을까? 의문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분들이, 그것도 성경 기준으로, 근데 정말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 그 메시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이 너무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을 어느 방향으로 내가 설교를 할까 많이 갈등을 하다가 오늘날 거의가 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만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신앙생활들 잘합니까? 11조 잘하죠. 주일성수 잘하죠. 목사 말 잘 듣죠. 전도도 잘하죠. 기도, 한국 성도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런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제 심정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창세기 성경 공부 이렇게도 하지만 두란노 성경 학교라고 하는 걸 제가 정한 것은 나중에 학교를 할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바꾼 거죠. 여러분 본문 보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필연로 간단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고 신인 메시아를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어. 왜? 그걸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 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너무 아쉽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강조해요. 19절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지. 예수님이 진짜 허튼 소리를 하잖아요. 뭐야? 무슨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 성경도 모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셨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얘기한 것뿐이잖아요. 실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왔다는 것도 성경의 증거가 되잖아요.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올 때 얼굴이 어땠어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광채가 났어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가, 말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돌에다 써서 줬잖아요. 돌 자체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오늘 교회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았어. 절대로 안 된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가 주었다고 말씀하시느냐? 퀘션 마크예요.
주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준 것이다 이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분명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관념에 불과한 거죠. 유대인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펄쩍 뛸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 봐보세요.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자기들은 하나도 피해 안 입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온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얼마나 야단법석을 떨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물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거기 가보니까 뭐 나무가 있어요, 뭘 있어요? 그냥 바위산이잖아요.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 모세를 믿는다. 오늘날 교인들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물질을 믿고 교회에서도 어떤 목회자가 우상적인 이런 상황이 돼서 목회자가 조금 어떤 제스처 하나만 써도 그냥 일주일 내내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은 뭘 지적하느냐? 관념이고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을 믿는 너희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행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지 무슨 하나님의 율법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있죠?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말해서 그들은 모세가 말한 걸 듣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저렀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 신앙을 두고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절에 왜 올라가요? 자기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을 믿는 신앙이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끔찍하게 진짜 소름이 끼칠 만큼 또 앞으로 그렇게 될 틀림없이 그렇게 될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가끔 제가 그분에게 성경 얘기해봐라 전도해봐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성경에 관심 없어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성경 얘기해 보려고 그러세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 쥐꼬리만 한 것이기 때문에 든 것이 없어. 그래서 혹시 신천적 구천지나 뭐 몸파나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덤비면 내가 말려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만약 이단에 빠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정말 천국이 목적이고 지옥을 안 가려고 한다면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지.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지금 확신하고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야. 제가 지금 모세의 율법이 뭐냐를 자세히 얘기 안 하죠. 지금 생각을 계속해 가자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문제예요. 내가 과연 모세의 율법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무리. 이 무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중간 정도.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시작한 사람. 제가 늘 날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으로 편견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아직 육도, 영도, 세상도 하나님도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성경관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예수의 가르치는 교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적이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다 당연하게 딱 맞게 정상이다 이런 거죠. 지금 이 무리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당신 말이 다 맞는데,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주님의 평가하는 것을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하신 분인데 무슨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저러느냐, 귀신 들렸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상대방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한은 정상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장 잘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신 분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예수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신앙은요 그냥 표현하기죠, 그 마귀 신앙이에요. 마귀 복음이에요. 마귀 말씀이에요. 저도 늘 설교 듣잖아요. 다른 분들 설교를. 어떻게 저 마귀 소리에 아멘이 나올까? 근데 자기들은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대로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수 얼마든지 있다고, 이미 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스칸달리조 걸리게 하면 너도 그 소자도 다 지옥 간다, 이런 부분이나 마찬가지죠. 모세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 자신이 마귀고 그 사람 자신이 마귀 새끼를 오히려 키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마귀 새끼 키우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21절에)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마귀 귀신 씌우게 하는 씌운 사람, 뭐 이런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괴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괴히 여긴다는 말은 느낌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21절은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이고 22절은 어떤 거예요? 성령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밖에 더 있어요. 그분이 무슨 병을 고치러 왔고, 그분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러 왔고, 그분이 무슨 죽은 자를 살리러 왔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속으로만 그냥 나사로 너 살아서 나와, 그럼 되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절과 22절은 전혀 다르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딱 하나, 38절로 39절. 막이 씌었다. 성령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쓰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참복음과 거짓복음, 마귀복음과 성령복음, 모세복음과 하나님복음을 비교해서 주님의 사역과 구원론으로 정립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뭐라고 성경을 표현해야 될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막 보듬고 그냥 막 문지르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의 절대 계명이 있어요. 두 가지죠. 안식일 계명과 할례 계명.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두 계명론으로 객관적으로 꼼짝 못하게 본문이 정립을 해줘요. 우선 할례 계명, 할례 신학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어떤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 받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야곱에게는 아들이 11,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너무 그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좋다. 우리는 할례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 남자는 그쪽으로 장가도 가고 뭐 장가도 오고 시집도 가고 시집도 오고 뭐 이런 삶으로 살자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남자는 씨도 안 나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외에도 가나안 정복의 이유가 할례 없는 사람들, 무할례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무할례자, 무할례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오죽하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죽게 됐어요. 그럴 때 무할례자에게,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죽으면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잖아요. 바울도 사도행전 10장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인, 그래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침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다 할례 받아요. 할례가 어느 정도로 절대냐? 안식일과 할례를,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약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나무 주워다가 성경에 보면 밥에 먹으려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 할례도 그래요. 할례도.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에게서는 할례는 절대다. 그걸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느냐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안식일 날이 할례 날이 되는 거야.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 근데 8일이 된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어기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정도. 본문의 강조가 그런 거예요. 19절에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도 똑같아. 22절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이게 할례를 모세가 준 거 아니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이 준 걸 예수님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9장 9절로 24절에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주었고 할례를 하라 명령을 이제 하시는데 모세는 그것을 유대인에게 전한 것뿐이에요. 모세가 할례를 시작하고 준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할례는 행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가 할례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할례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창세기 17장 여기에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가 근거가 아니에요. 레위기 12장 3절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할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론을 정립하지 않고 레위기 12장 3절에서 할례론을 정립해서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성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11시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12시 넘어서 끝나고 가십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왜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게 끝입니까? 그걸 지금 본문은 얘기하잖아요. 아니다라고. 자, 모세의 율법에서의 할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양피를 베는 거예요. 남자들 그 포경 수술하죠? 비슷한 거. 그거 행한 거고. 그리고 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태어난 지 몇 일 만이에요? 8일 만에. 이게 꼭 지켜야 돼요. 이게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런 거죠. 안식일 날 8일이 딱 겹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받지 않느냐? 근데 내가 38년 동안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 전신을 치료해 준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너희들은 안식일 날 그 몸의 어느 한 부분,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고 지키면서.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돼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신학을 정립해서 그래서 레위기의 할례를 해석해야 돼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의 할례, 즉 육적이요 물리적으로 양피를 베는 그 할례를 행하기만 한, 8일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이 8일 된 날, 태어난 지 8일 된 날 양피를 베는 것으로,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8일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13살 정도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디 기준이어야 돼요? 모세의 율법대로 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것이 절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할례 얘기 꺼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할례를 주라고 그러고, 그 가장 8일 만에 정확한 존재는 이삭이에요. 이삭. 창세기에서 정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왜 하나님은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그러시면서 99세의 아브라함이나 14세 이 정도 된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을까? 이런 거죠. 이렇게 8일이 어떤 의미냐? 추석 때나 이런 데 보면 남자를 이렇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가장 고통이 적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하시라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거예요. 레위기 12장 3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할례를 하면 아무 이유와 목적을 정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 가지만 하면 돼.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8일째 되는 날 양피를 좀 빼면 돼요. 그 둘이 절대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와 목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창세기의 율법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립한 전제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을 모세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할례를 말씀하면서 역시 같은 의미로 하는 거죠.
이 안식일도 유대인에게는 절대죠. 어기면 다 죽이는데요. 모세 율법으로서의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20장 10절 딱 한 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거기만 하더라도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적용하고 있는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0절 딱 한 절. 뭐만 하지 말아라? 노동.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노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무노동이야, 무노동. 노동만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의미도 모르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의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안식이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여기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모세가 준 할례를 받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할례를 받냐?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그럼 펄펄 뛰죠. 무슨 모세, 하나님이지 이럴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으면 할례도 창세기 17장에서 정립한 율법이어야 돼요. 안식일도 창세기 2장에서 정립한 안식일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립한 전제도 모세가 받아서 전한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7장 끝나면 8장 들어가는데 8장 들어가는 순간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더라고요. 진짜 왜 남자는 왜 또 이런 거. 근데 그 본문을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야, 진짜 이게 성경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맞아.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줄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프로그램대로 잘 움직이고, 그게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결국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확신하는 것 때문에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도 벌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벌 수 있어요. 헷갈려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는데, 모세의 율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립을 해줘요. 자, 할례는 뭐가 절대냐? 행위가 절대. 양피를 베는 거, 8일째 되면 꼭 해야 되는 거.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해야 돼. 이 둘을 어기면 안 돼. 안식일은 또 무노동이야. 절대 노동을 하면 안 돼. 또 하나는 뭐예요? 제7일이 해야 돼. 둘 다 두 가지씩이에요. 주님은 너희들 안식일 날 할례를 받지 않냐? 너희가 받기도 하고 할례를 주기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계명을 지키는데 공교롭게도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걸 또 철저히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면서. 하나는 범하면 안 돼요. 하나는 꼭 그날 해야 돼요.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8일째 안식이라고 겹쳐도 상관이 없어. 그건 안식일 범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 율법으로 문자적이요 물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니까 결국은 모순이 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 할례를 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할례 계명을 범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와 같이 유대인의 절대적인 계명인 안식일 계명과 할례 계명을 가지고 관념과 실제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고 자기들의 말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이 제게는 너무 깊이 스며들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죽이는 거 아니냐,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우선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레위기 12장 3절로 할례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양피를 베라고 그랬으니까 양피를 베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또 8일 만에 하라고 했으니까 8일 만에 했어요. 이거 지킨 거예요.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완벽하게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물리적이요 육적이요 문자적 기준으로, 그런 기준으로 할례를 하면 어떤 거냐, 그는 모세의 율법으로서의 할례의 개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니 그건 뭐 안식일날 해도 괜찮은데,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 전체의 일부를 온전하게 한 것뿐이다. 그 할례는 우리 몸 전체에서 일부를, 안식일날 이렇게 너희 몸의 일부를, 할례는 창세기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몸의 일부를, 후기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전케 한 것뿐이다. 근데 안식일날 전신을 온전케 한 게 왜 문제되냐. 내가 38년 된 사람을 고쳤는데, 그건 안식일날 너희가 할례를 하면서 어느 한 몸의 부분을 온전케 했는데, 나는 전신을 온전케 했는데 왜 그게 문제냐?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건데, 내가 38년 된 그 환자를 전신을 온전케 해주었는데 그게 왜 내가 안식일을 범한 거냐?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모세율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렇게 신학이 정립돼 버리면 8일이 할례를 받게 되니까 안식일 범하면서까지도 8일에 했다는 것은 8일이 절대라는 얘기예요. 안식 범하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날에 맞게 나았다는 8일이 절대가 돼버리죠. 뭐냐? 결국은 아브라함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99세에 또 이스마엘이 14살 때, 그러면 안식일 모세 율법을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범한 자가 되잖아. 참 이런 문제가 서로 충돌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모세 율법은 결국은 창세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창세기를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내가 혹한 설교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산시켜버리고 성도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지 않고 그게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구원은 그 시대마다 그때그때 다르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어요. 근데 유명한 분이잖아. 여러분, 유명 따지거나 무명 따지지 마시고 성경만 기준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율법은 창세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창세기가 없어진 거예요. 아예 빼버린 거예요. 모세율법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찰떡같이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99세 됐을 때 받으라고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율법은 하나님을 결국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너무 뼈저리게 느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너희들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질병이 무섭습니까? 인간관계가?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두고 갈 거잖아.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헌금을 많이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 마음에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유를 더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할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헌금 봉투 이것저것 다 빼가고 그런 부분 보면 저렇게들 돈 내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관념이 얼마나 무서우냐. 모세율법은 관념적 신앙은 결국은 성경을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아무리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예 공식처럼 돼버린 거죠.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원인론, 첫 단추, 영적으로 이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내가 정말 목사 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건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열 몇 살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제가 원래 시골서 살면서 계몽 활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광수의 상록수입니까? 아니 누구죠? 상록수 누가 썼죠? 그래요? 예,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3일 동안 정말 고민했죠. 잠 한숨도 못 자고 눈이 아주 토끼 눈처럼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목사 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돼서 너무 저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런 옷 입으면서 하나님 내가 뭔데 주일마다 이렇게 멋진 양복 입고 얼마나 멋있어요. 생기기도 잘생기고 하여튼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든 외모만 봐도 사람 왜 그렇게 생겼어? 나 이런 사람 한 번도 안 봤어. 어쩜 그렇게 진짜 목사님은 딱 목사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다니까. 목사님은 딱 목사야. 난 진짜 외식 그런 거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막 까놓고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도 형님, 내가 말 잘못했나? 나보다 나이 많은 게 형님이라 해도 되죠? 막 이러면서 그런데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듣지 마세요 이 얘기. 또 어찌됐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외모로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 신앙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래서 오늘 제목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러기 전에는 다 외모예요. 다 외모. 여러분이나 제가 다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다 해봐야 결국 금송아지예요. 그걸 우리는 자인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빡빡 우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적 결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온전한 게 없어요.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원칙을. 그래서 며칠 전에 조두혁 권사님은 총각 때부터 저를 알잖아요. 나 26살 때부터 봤던 분인데 처음으로 목사님이 엄청 어때졌다고? 유해졌다고 그러셨나? 어때졌다고요? 편안해. 내가 편안해지고 유해졌다고 그런 소리 들어서 어젯밤에는 혼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기 진영이 집사도 있지만 저희들 애들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있었을까? 내가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안하더라. 근데 저는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어느 한 교수가 가정이 먼저지 무슨 교회가 먼저냐 그래서 내가 저 목사 타락했구나 속으로 그래. 자녀들이 우선이고 뭐 이런, 나는 성도가 우선이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우리 애들과 우리 집은 연탄 다 꺼져도 탄 놈 빼다가 갔다가 청년들 집에 불 꺼지면 갖다 주고 저 그랬었어요. 뭐 또 뭔 자랑한다냐 내가. 자, 원칙을 가지고 있자는 얘기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는 디카이오스네. 너희 속에 디카이오스네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 위선적인 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놓고 살세요. 교회에서 싸움해도 괜찮아요. 기분 상하면 인상도 쓰고 성질도 내고. 괜히 속은 상하는데 그냥 안 그런 척 그러고 위식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내게서 나올 것이 아니라 늘 찬송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감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되고, 무리로 대표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늘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산불이잖아요. 제발 보지 말자, 말 좀 하지 말자, 듣지도 말자. 아무리 내가 내 심령을 고민하고 나를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봐도 여전히 육체 우선이고 흑암이야. 심령은 텅 비어서 공고하고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 때문에 늘 갈등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날 것이다. 그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래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 성령은 그냥 성령만 오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오실 수 없는, 그럼 정말 그 한 분이 오시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함께 뛸 듯이 기쁜 실제적 신앙으로, 정말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셔서 정말 가벼운 마음 다 탈탈 털어버리고 주님만 만나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주님 마음에만 쏙 들고 싶은 마음, 주님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